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육간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조롱받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말하라는 질문에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의 순간에 처해 계신 때입니다.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까? 여기 가려 뽑은 기별 3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으며 큰 빛과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진시키지 않았던 자들에게서 먼저 거두어질 것임을 나는 전적으로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하여 떠나게 하였다.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국가에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은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끝은 가깝다. 우리 교회들을 일깨우라. 하나님의 회심하시는 능력이 교인 개인의 마음에 경험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을 보게 될 것이다. 꽤 오래전 제가 이 말씀을 말씀 중에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들을 깨우라는 그 말에 방점을 두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국가에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은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을 놀라게 한다.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좀 무섭고 살기 힘들지만요. 기후가 급변하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사태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냥 이런 일들이 좀 무섭고 살기 힘들고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떻게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이룰 겁니다. 복합짐승과 두 뿔 가진 새끼 양의 연합을 통하여 마침내 세상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국가에 역사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지 알고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고 발악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에서 보이니 더욱 깨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초림하실 때 메시아에 관한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한 190여 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두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관한 신약의 기별은 어떻습니까?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300회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구절 가운데 2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대미문의 사건은 모든 역사에서 정점이 될 것이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데 더욱더 재림의 중요성에 대한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림에 관련된 성경 구절 몇 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온 세상이 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6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어떤 인성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고통의 순간에 정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의 순간에 진실된 말, 진심의 말을 합니다. 특별히 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더욱 진실되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심지어는 가장 악랄한 사형수도 죽음의 순간에 진실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년간 이 십자가의 날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바로 그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날, 온 인류의 구원이 선포되는 날, 지성소를 가리우던 휘장을 제거하던 바로 그날, 바로 그 십자가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진실된 순간 앞에, 조롱과 핍박의 바로 그 순간에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재림 사상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선생님, 바로 그 구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허탈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헤어짐을 너무나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3년 반의 동고동락의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근사한 제자들과의 헤어짐의 파티도 없고 혹 은퇴 상패를 주는 것도 없고 은퇴식도 없고 그저 말씀을 하시고 구름 속으로 올리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너무나 허탈합니다. 허탈한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들의 선생님,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약속을 하는 겁니까? 재림을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멍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왜 제자들과의 헤어짐을 이렇게 단촐하게 하셨을까? 성경 시편 24편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실 만큼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과는 달리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의 이별은 너무나 조촐하고 간단했다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이 부분에 관해서 영감이 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셨다. 하늘 시위대와 그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늘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한 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영원한 문들이 열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면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보냄을 받으신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가신 것은 그의 온유하고 조용한 생애와 조화되는 것이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스러워요. 이 죄악의 세상에 아직 남아 있어야 할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장까지 가야 할 당신의 제자들을 생각하시어 하늘의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천하실 때 하늘은 그 영광을 가리웠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시고 재림의 그때에는 그 엄청난 영광을 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와는 달리, 초림 때와는 달리 가리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지진과 기근과 태풍과 화재와 거짓 선지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시기가 너무나 이제 이 3단계 유행으로 심각해져서 전 세상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지요.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다가 이 미국의 서부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끌 수 없는 산불들,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일어나는 그 아마존, 지구의 허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을 다 태우는 그러한 산불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기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의 말씀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께 부르짖자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는 일반인들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지만 그 붙잡고 있는 바람을 놓으려고 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지요. 계시록 7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바람이 점점점 놓아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갑시다.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망의 비참한 그 순간에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재림을 약속하시고 신약 성경에 300회 이상 말씀하시는 그 재림의
사건이 이제 목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느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자연스럽게 천국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every eye,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귀퉁이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 전체의 글로벌한 사건이 되고 온 우주의 글로벌한 유니버설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라. 그때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오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셨고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속주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동편에서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난다. 이는 그리스도를 두른 구름인데 멀리서는 암흑으로 가린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알고 지극히 정숙하게 그 구름이 땅으로 가까이 옴을 주목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구름은 점점 광명하여지고 더욱 영광스러워져서 마침내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은 영광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굴욕과 비통의 쓴 잔을 마시는 슬픔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무수한 천사의 무리는 성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수행한다. 온 하늘이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 놀랍고 황홀하고 위험스러운 광경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현세의 사물에서 초월한 것이어서 사람의 붓으로는 능히 묘사할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장려함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볕 같도다. 산구름이 더욱 가까이 올 때에 각 사람은 생명의 왕을 본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구름이 온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생명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은 생명의 왕을 본다. 잠시 전에 저희가 모든 사람의 눈이 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하신 머리에는 가시관이 아니라
찬란한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 그 얼굴은 한낮의 해와 같이 빛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실제적인 재림의 자리에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입술이 그 주님의 오심을 보고 듣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을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도 그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엇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입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의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춰야 될 마지막 자비의 빛, 그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인데,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교적인 어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합시다.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 맞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리고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 정병들아, 인내하라.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깨어 슬퍼하며 기다리던 지루한 밤도 거의 다 끝나간다.
보상을 곧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날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안에 계신지 아니면 밖에 서 계신지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집, 차, 직장, 오락, 드라마, 영화, 옷, 재물. 여러분 요즘 TV 키면 매일 나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세속적인 문제로 영적인 것으로 차야 할 우리의 머리를 세속적인 문제로 꽉꽉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학수고대하시면서 이슬을 맡고 계시는 노숙자 같은 거류자 같으신 예수님이 혹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들이시여, 이렇게 마음이 한없이 가난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다. 그래서 재림 때나 직접 보게 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오실 주님을 묵상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온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하신 재림의 약속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